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 어머니라 세 번째 시간이고 제자의 순종이라는 작은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자리,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숭고한 시간이죠. 거룩한 시간이고,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거하시면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시고 힘든 그런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집착하시고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행하십니다. 아이러니죠, 그죠? 거룩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요, 사랑하는 어머니 또 제자에게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토록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이토록 개인적인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갔던 그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시선을 예수님의 어머니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서 예수님 또 그 사랑하는 제자 이 삼각 구도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내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겼죠? 십자가 위에 거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옮겼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배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효성을 통해서 진정한 효란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효의 모습이 어떻게 나야 될지 그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27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삼각관계 그 마지막 인물이 이제 제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효와 신앙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요, 효하고 신앙하고 일치가 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효성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관계, 내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그런 효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확장이 되어야지 정말 좋은 신앙으로서의 효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영역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효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에서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의 순종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제자의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과 효성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27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듣자마자 움직여요. 어때요? 빠르죠? 네, 빨라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듣자마자 뛰쳐나가는 거예요. 뭐 재고 말 것이 없습니다. 들었으면 주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이다 생각하고 저녁부터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가정도 돌보시고 바로 뛰어가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던 것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십자가 밑까지 따라왔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는 어떠냐는 겁니다. 또 이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자리라는 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부끄러운 곳이고 실패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 현장까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제자가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정말 신앙이 좋고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따스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가 되면서 그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랑하는 제자의 위상이요, 수제자 베드로보다 종종 능가하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막 시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뭔데요? 예, 그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위상을 베드로를 능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심으로써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의 영적인 권위와 위치를 분명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이 제자의 신뢰성, 그 제자의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보장해주는 예수님의 확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요, 내 어머니 부탁 못합니다. 그죠? 내 어머니마저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할 사람, 진정한 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야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지상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뭐예요? 효입니다. 그 효성을 예수님과 가장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감당하도록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위임입니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는요, 때로는 혈연의 책임마저 이어받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이 제자에게 부탁할 정도이니까 이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형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자기 동생들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동생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런데 동생들이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을지라도 훗날에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십자가 그 순간 어머니 곁을 지키며 신앙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내 어머니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누군가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돌아야 될 최고의 정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빠가 최고야. 그게 정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옆에 계시는 은퇴하신 권사님들,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맡겨주신 그분에 대한 그 처지들이 보여야 되고 기도 제목들이 들려와야 되고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돌아야 될 신앙의 정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혈연을 넘어선 섬김과 책임이 진정한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기본 베이스를 허물어 버려요. 궁극적인 정점까지는 가지는 못해요. 영적인 일을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 부모님에 대한 효를 그냥 아주 쉽게 여겨요.
소홀하게 여겨요. 심지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말이야. 막 이래요. 영적인 일을 빙자해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대단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과 살아가시는 그 제자의 관계를 모델로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곧 영적인 것을 앞세워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가능성을 강력하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 다음으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요 그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지금 이 십자가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내 부모만 공경하는 율법적인 효, 구약의 효, 이거를 넘어섭니다. 확장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를 그냥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백투더 예루살렘이네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뭐 최바울인가 뭔가 그 사람 맨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의 확장입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내 부모만을 공경하는 율법의 효, 내 부모만을 공경하는 거예요. 굉장히 째째해요. 작아요. 그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그 효성은요, 내 부모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형제요 자매된 그 부모님들에게까지 다른 부모를 모시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완성되는 율법적인 효가 아니고 무슨 효예요? 복음적인 효가 되는 거예요. 야, 복음 되게 넓죠? 되게 뭔가 더 풍성해지는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그런 어떤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어머니와 제자의 이야기를 그토록 중요하게 기록했을까? 이 내용 자체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강조를 해서 기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 껐떡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감옥에 갇혀요. 막 죽어버려요.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90년경에 얌야회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성전까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측면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유대교를 정립하기 위해서 얌야회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저주문이 회당에 선포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유대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또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 환경이 주어지게 되냐면 마리아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또 믿는 자들 가운데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돌볼 자녀들을 없고 홀로 남겨진 어른들 혹은 믿음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어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상황 가운데 주어지면 이게 문제가 주어져요?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전혀 기록되지 않아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가르침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 요한 공동체, 이 요한 교회는요 이 시대적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소외된 어른들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모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그때부터 제자가 그 어머니를 모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요한의 그 신앙, 효와 신앙이 일치되는 그 모습을 그 요한 공동체의 지침과 모델로 삼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본이 되는 장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모실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영원한 것로만 여겼던 대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이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로마 제국이요, 어르신들을 박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진나라 같은 경우도 왜 망하게 됐느냐? 이 진나라가요, 젊은 용사들을 후대하고 노인들을 홀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제 나라의 목공이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학자 브리턴이라는 사람은 국가나 단체나 기업의 성세는요, 그 공동체 안에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어른들을 더욱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할 것이고 그 가치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고 있죠.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두려운 사실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적인 효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 후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십자가에서 하실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히 당신의 어머님을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 해놓으신 바로 그 다음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당신께서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효를 다 이루시고 난 후에야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선포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은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회복과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가장 완전한 효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가장 확장된 효예요. 내 부모님에만 국한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확장된 효를 제자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순간이 언제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모님에게 끝까지 효성을 다할 책임을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제자에게 위임하여서 완성되는 순간이 인류를 구원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 안에 그 사실이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백날, 천날, 만날이 되도록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외면한다면 그 인생은요,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감당하셔야 할 부모님께 대한 효도의 책임을 다하시고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야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이 승리의 선언이 선포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처음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진 인간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나오네요, 그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깨어진 인간관계, 가장 근본인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회복과 책임까지 포괄하는 포괄적인 완성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온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율법적인 효도였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하신 이 효는 차원이 다른 복음적인 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어르신들, 세상의 다른 어르신들까지 내 부모님처럼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복음적인 효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상실한 신앙은요, 미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부모님을 결코 잊지 않고 또 내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어르신들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이 땅의 크리스찬들,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방향성 중 하나를 바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먼저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잘 훈련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구원받고 훈련을 왜 받게끔 하려고 하는가? 그 질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 청년들을 세워서 어른들 잘 섬기라고. 우리 세종교회 청년들은 어른들 똑바로 섬기라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청년들은요, 어른들 똑바로 모시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신앙이 바로 서는 길이고 인격이 바르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사회가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무슨 대단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모든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그런 가치관들을 교회가 만들어 가야 돼요. 중국의 예술가인 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아들 부총을 위해서 쓴 책이 있는데, 상하이에서 붙이는 편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에 보면 마지막에 부성애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아들아, 힘을 다해 우리의 경험과 냉철한 이성을 바쳐 너의 충실한 지팡이가 되고 싶다. 어느 날 너희들이 이 지팡이가 귀찮다고 생각할 때 나는 소리 없이 종적을 감추어 절대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다해서 그들의 의지가 되고 충실한 지팡이가 되어주다가 혹시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하고 훌륭해져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못난 부부가 부끄럽게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조용히 자녀들의 삶에서 사라져 주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시린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해서, 그 전지하신 지혜를 다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를 마련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든든한 나무가 되시고 의지할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육신의 부모에게 불의한 것은 우리가 조금은 부끄러울 줄 알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례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이 땅에 부모님께 대한 효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을 삶으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견마지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데 단순히 개나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마음 없는 봉양을 할 때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아들을 셋 둔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먼저 부인을 보내고 외롭게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 기력도 쇠하고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자식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이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위기감을 느껴서 꾀를 하나 발휘를 해서 목공소에 갑니다. 그래서 큼직한 궤를 하나 맞춰가지고 궤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자물쇠로 잠그고 마룻바닥 밑에 놓아서 출입할 때마다 자녀들이 보이게 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이냐고 묻자 아버지께서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내가 죽거든 열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지나가다 발로 한번 툭 쳐봤어요. 근데 뭐 쨍그랑쨍그랑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금화가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만가 착각을 하고 아버지를 잘 공경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이 장례를 잘 치르고 궤짝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거기 뭐가 나와요? 금화가 아닌 유리 조각이 가득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궤의 그 밑바닥에는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 라는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그걸 딱 보자마자 속았다. 막 화를 내고 막 가족들이 막 붕괴를 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둘째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 형님의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벌쩍벌쩍 뛰면서 화를 내는 형님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형님, 우리가 궤를 봉양했지 아버지를 봉양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아버지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라고 뉘우치고 통곡을 하니까 셋째 동생도 그 옆에 있는 며느리들도 손자 손녀들도 다 울고 다 뉘우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궤를 봉양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또 다른 의도나 계산을 가지고 하는 효,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신앙은요 리얼리스틱이에요. 실제예요. 다른 의도나 계산을 가지고 하는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효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고 복음적인 효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효예요? 신앙으로 완성되는 효.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지극히 상식적인 크리스찬들을 되세요.
비상식적인, 말도 통하지 않은 꽉꽉 틀어막혀진 그런 신앙인들 되시면 안 돼요. 거기에도 더해서 신앙으로 완성되는 효까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신앙으로 완성되는 효,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의 완성과도 연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뭔가 완벽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의지를 의지하면, 은혜를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효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 교회 어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께 온전한 신앙으로 효도를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